할렐루야. 주님의 축복과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에 가득가득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15장과 16장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데요. 15장의 첫 번째 말씀은 면제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 안식년이 되면 채무를 면제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년, 면제년이 가까우면 형제들에게 빚을 독촉하지 말고 그 빚을 면제해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빚을 독촉할 수 있지만 동족에게 꾸어준 것들은 일시적으로 면제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는 가난한 자가 없고 연약한 자가 없고 항상 서로 협력하면서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안식년 채무 면제 규례를 이행하면 복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중에 더 이상 가난한 자가 없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여러 나라에게 꾸어줄지언정 다른 나라에게 꾸어서 힘든 삶을 살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굳이 안식년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가난한 자들을 계속해서 구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마음을 강팍해 하거나 이렇게 인색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형제들을 구제하되 넉넉히 그 쓸 것을 주어야 된다. 면제년이 가까웠다고 해서 꾸어주는 일에 인색하면 여호와께 죄를 짓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구제하되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도 범사에 그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니 반드시 그들에게 구제의 손길을 베풀라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종의 해방 규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동족으로서 종이 된 자를 제7년에 해방해야 됩니다. 남녀를 물어나고 히브리 동족으로서 종이 된 사람들은 6년 동안 열심히 사역할 수는 있지만 7년째는 그를 해방시키라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그 사람들이 나아갈 때 그를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충분한 재물을 주어서 그를 해방시켜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종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종의 마음을 알고 이해해 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종이 6년 동안 사역하고 7년째 해방되는 그 해에 내가 당신의 집이 좋아서 이제 영원히 종으로 남고 싶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문에 대고 그 귀를 송곳으로 뚫어서 이 사람이 영원토록 종이 된 것을 선포하는 의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그 집안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도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초태생 헌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생축의 초태생은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양의 첫 새끼는 털을 깎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먼저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매년 우양의 초태생은 중앙 성소에서 화목제물로 바친 후 가족들과 함께 먹어야 했습니다. 우양의 초태생이라 할지라도 흠이 있는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자식들이 이런 자유롭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흠이 있는 초태생은 모든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잡아 먹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흠이 있는 초태생을 먹을 때 그 피는 먹지 말고 땅에 쏟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신명 16장의 말씀입니다. 16장의 첫 번째 이야기는 유대인의 3대 명절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 명절은 6월절입니다. 그래서 첫째 달 14일 저녁에 시작하는 6월절입니다. 곧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박에 바르고 이 예식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이렇게 행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을 지키는 방식은 중앙성소에서 우양으로 6월절 제사를 드리라. 6월절 제물은 무교병과 같이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시간을 이렇게 긴박하게 나왔기 때문에 누룩 없는 빵으로 만든 무교병만을 먹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나온 날을 항상 기억하라. 그리고 첫날 제물로 드린 고기는 다음 날까지 먹지 말고 이렇게 남겨두지 말고 함께 그날만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제사는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중앙 성소에서 드려야 됐습니다. 다른 절기는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날은 꼭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자신의 장막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절기는 칠칠절,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입니다. 유월절 중에 안식일 후 첫날의 첫 추수부터 7주가 지난 때입니다. 그래서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 이렇게 칠칠절에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칠칠절의 제물은 자녀와 노비, 레위인, 객, 고아와 가부 등 함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중앙성소에서 먹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절기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것을 기억하며 칠칠절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우리가 말하면 수장절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추수감사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절기입니다. 추수한 곡식과 과실들을 모두 저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의 절기를 지킵니다. 초막절의 절기는 칠칠절 그리고 6월절과 마찬가지로 성소에서 먹게 되는데 노비, 레위인, 객, 고아, 과부 그리고 모든 가족들이 함께 먹을 수 있었습니다. 중앙성소에서 2회 동안 여호와께서 모든 일에 주신 복을 기념하며 즐거워하며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3대 절기를 정성껏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1년에 3대 절기 때 꼭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 예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되 반드시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예물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6장의 두 번째 이야기는 재판관의 제도이며 공의로운 판결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각 지파별로 재판장과 유사를 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판장은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들이고 유사는 재판장을 도와서 협력하는 서무인들, 그런 서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판장과 유사들에게 공의에 입각한 판결을 내릴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게 판단하거나 외모로 판단하거나 뇌물을 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뇌물은 판단을 흐리게 하고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굳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하며 항상 우리는 공의를 추구하는 삶, 정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호와께서 그 땅 가운데 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첫째, 가난한 동족을 가족처럼 대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는 가난한 때가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이 연약해서 우리와 함께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가족을 돌본다라는 심정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주 안에서 행복한 땅,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룰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첫 예물을 강조하셨는데요. 첫 번째 것은 다 주님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가장 소중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 그래서 11조도 마찬가지죠. 내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절기를 잘 지키면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절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공의로운 재판이 우리의 공동체를 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 따라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를 주의 은혜로 불러주시고 주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나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셨사오니 믿음의 공동체를 돌보되 특별히 가난하고 어려운 형제들을 사랑으로 돌보며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항상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놀라운 능력만 선포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항상 모든 사람들이 주 안에서 행복해지게 하시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주만 예배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